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목 아세요? 다 함께 자라가자, 이런 제목이었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지난 주일에 첫 주일이니까 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두 번째 주일 아직도 새해라는 기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전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모세야, 너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지금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셔요. 너무너무 원하세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축복의 말을 해주시지만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그 축복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실까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안전, 번영 등등 모든 좋은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매일매일 실패를 거듭하고 또 늘 모자라고 궁핍한 삶을 산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나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전과 또 번영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다윗 왕을 봐도 그렇고, 솔로몬 왕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봐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더럽고 못생기고 이상한 그릇에 담으십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배로운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다 낡고 더러워지고 그저 금방 찢어지고 그럴 수 있는 종이 상자에 그것을 담아서 보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복을 받을 사람의 그 마음 그릇을 깨끗하고 보배롭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에 파리가 빠져서 죽으면 큰 향기름이지만 죽은 파리가 냄새를 나게 하고 악취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적은 우매가, 큰 우매가 아니에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죽은 파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우매함, 불신앙, 탐욕, 교만, 죄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존귀함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죽은 파리 같은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 죽은 파리 같은 냄새나는 것들을 먼저 싹 치워놓고 그 마음 그릇에 복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시지만 우리 마음 그릇을 깨끗하고 존귀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복을 담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막 부어주시고 막 던져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 축복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그릇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험하고 거칠고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힘들다는 것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고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그 당시 성경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이름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모든 백성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다윗왕이에요. 그분이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는 사실은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비슷하기는 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는 이 24절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용기를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같이 공감하겠습니다만 사람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네, 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요, 연약한데 굉장히 영악스러워요. 사악스럽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지나친 말이 아닐 거예요. 사람은요, 사악스럽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에요. 에레미야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강물에 새겨요. 강물에.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강물에 새겼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떠내려가. 다 잊어버려. 원하는 바위에 새겨. 결코 안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너 어떻게 잘 다녔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절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이 누구예요? 저는 하얀 머리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이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도 빼고 여러분들 다 검은 머리 하고 계세요. 검은 머리 짐승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검은 머리 짐승은 결코 거두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거둬서 잘 돌보고 은혜 베풀고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그래 봐야 뭐 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 그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도 한평생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 사람도 겪어보고 저 사람도 겪어보다 보면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안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부잣집 아들이어서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장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의 은혜를 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려운 집에서 자란 자식들보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를 그냥 퍼주셨다? 그러면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신다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든 뭘 통해서 그렇게 하시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고 강렬하게 느끼게 만든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노력과 내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것 다 깨뜨려질 상황으로 쫙 몰아넣으신 다음에 절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매달리고 구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은혜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줄 알고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시고 새해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늘 달고 사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은 자꾸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굴을 거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이라는 말을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평강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은 연약하지요. 반면에 세상은 험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을 갖다 주고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집채만한 파도 같은 것이 나를 덮쳐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없는 밑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수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 혼자 허허벌판에 찬바람 부는 허허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뜨거운 사막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저도 60 넘게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실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가진 거 지키려고 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늘 이 인기가 언제 사라질까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권세 잡은 사람들, 그 권세 지키려고요 어마어마하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 권세 지키려고 역사 속에 지금도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 보면 그 권세 지키려고 안 뺏기려고 정력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데서 평강을 구하지 마십시오. 돈이 좀 더 있으면 평안해지겠지. 집을 좀 넓은 데로 가면 평안해지겠지. 우리 애들이 좀 안정을 찾고 직장도 제대로 된 거 구하면 평안해지겠지. 앞으로 5년만 고생하면 평안해지겠지. 10년만 내가 열심히 하면 평안해지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무조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잊어버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모든 지각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름의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평안한 상태라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든지, 그죠? 또 나는 몸이 아픈데 하나도 없고 건강하다든지, 내 통장에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쓸 만큼 많은 돈이 딱 예금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은 참 좋겠다, 평안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상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의 것들은 어때요? 이런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장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든지,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다든지, 갑자기 돈이 막 들어갈 때가 생겼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든지, 이런 상황은 거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해를 어떻게 해요? 야, 이건 큰일 난 상황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걱정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예요. 이것을 본문에 성경의 모든 지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잖아요. 그 뛰어남이 초월이에요. 뛰어나는데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알면서도 그 위에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에게 딱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뭐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새해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고 사세요. 내가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거의 대부분 내 능력 바뀌고 내 힘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평강 누리고 사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한 분 한 분이 예수 안에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고, 엄마가 자식들을 축복하고,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축복하고, 이렇게 서로 우리는 많은 제사장, 그러니까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축복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서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자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처럼 바뀌지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27절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새해는 여러분 모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